신명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냐민 그리고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구별사역을 하고 있고요. 율법 강의를 시작했을 때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었습니다. 사랑의 사회 실현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 세상이 그런 사회가 되니까 복을 받을 거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해서 모압 언약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죽고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의 그 위치가 이양이 되게 되죠. 그럼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이전까지 좀 호되게 뭐라 하던 그런 내용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 긍정적인 내용의 축복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 내용이었죠. 지파마다 전부 다른 축복을 해주는데 이것이 종합 콜라보레이션으로 모두 함께 연합했을 때 우리 다르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게 아니라 각자 받은 축복들이 다르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마다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지만 이게 함께 경쟁하기보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크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모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너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패배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를 선물하실 것이다. 이런 주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르우벤 지파 나눴었죠. 르우벤이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축복의 내용을 들었고요. 유다 지파는 군사적인 지도자, 후에 이제 왕의 그런 지파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군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승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성읍으로 복귀하는 이런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위 지파. 모세 축복의 크게 큰 틀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비교가 되죠. 야곱의 축복에서는 유다와 이 요셉이 주로 좀 큰 축을 가장 많은 지면을 좀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들었다면 이 모세 축복에서는 모세 자신이 속한 레위 지파가 좀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요셉 지파. 요셉은 뭐 여기나 저기나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 지난 시간에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연결고리로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중간 다리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르치는 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세상,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모여서도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예배하는 삶의 예배까지 이런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끔 제사장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 지파의 역할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제 뭐 한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를 받았었죠. 과도한 복수를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었는데 하나님께 헌신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기 위해서 헌신했고 특히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금송아지를 섬겨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고 가족보다도 내 형제 자매들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이 모습 때문에 제사장 지파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또 그 역할을 못했을 때는 또 혼나게 되겠지만 이것을 맞는 축복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제 한번 봅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이솝우화 중에 있는 내용인데 황금알을 낳는 오늘 거위를 가지고 왔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배를 갈라버린 거죠. 그랬더니 황금알을 더 이상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황금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좀 감사하고 감격하고 좀 잘 돌보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욕심을 부리는, 뭐 요즘 세상이 좀 달랐겠죠. 배를 가르는 건 똑같았겠지만 이 원리를 알아내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기계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그냥 황금알을 쭉쭉쭉 낳아버리게끔 이렇게 좀 연구해가지고 좀 대량 생산을 꿈꾸는 그런 꿈을 꿨겠죠. 어쨌든 욕심을 과도하게 부려가지고 결국은 얻을 것도 못 얻게 된다. 이런 교훈하는 이솝우화죠.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일단 볼 수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지. 그런데 항상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고 남들과 비교해 봐서 내가 좀 모자란 거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불평이에요. 항상 문제만 보여. 근데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나 내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거리들의 시선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선을 열어주셔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바라보질 못하게 되고, 환경이 조금 안 좋으면 불평하고, 좀 좋아지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고 본인이 열심히 사업했고 본인이 아이템 잘 내가지고 잘 된 것처럼 크나큰 착각을 한단 말이지. 복의 근원을 못 알아봐. 지잘난 맛에 살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근원을 제대로 파악을 하질 못하고 욕심부리다가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알고, 자, 저 시편에 나온 내용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가 아주 쫙 나오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형통할 것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저 물가에 심은, 그러니까 물가가 뭐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 물 곁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 가든 잘 살아남을 수 있어, 난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메말라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딱 우리나라처럼 막 온 천지 풀숲이 우거진 게 아니라 딱 물가 옆에만 나무가 많지도 않아. 나무 몇 그루씩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만 딱 제일 영양분이 많은 곳이에요? 물가가.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그 사랑을 입고 안전히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밑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곁에.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그 사랑을 입고 안전히 사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곁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이게 끝까지 영원히, 이런 의미죠.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제 딸을 낳아서 이렇게 많이 안을 때가 있죠. 어깨 사이, 품에 안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어부바, 뒤에 등 어깨 사이.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게 들쳐업고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베냐민 지파에게 지금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실 이제 자빠져 있는 게, 자빠졌다는 표현 죄송하지만 자빠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초대 왕.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어떻게 보면 왕이 나온, 초대 왕이 나온 지파. 하나님이 함께 아주 처음에 저 오른쪽에 흰 수염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기름을 부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누구에게로 왕권이 넘어갑니까? 저 꼬맹이 다윗 왕에게로 이제 왕권이 넘어가고,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이제 왕족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모세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뭐 하고 있다?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근거가 뭐냐면 베논이에요. 베논이.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 두 아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레아와 라헬. 근데 두 번째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베냐민은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12번째 막내. 근데 라헬이 이 난산을 하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다 그래가지고 고통의 아들 혹은 슬픔의 아들 이런 뜻으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야곱이 바로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으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이 고대에서 특히 힘, 권력, 이런 능력 이런 걸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은 왼쪽에 이제 녹색으로 된 부분이 남유다고 이제 지금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 이렇게 되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요. 갈라졌을 때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속합니다. 유다랑 베냐민 지파가 딱 동맹을 해요. 남쪽.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동맹하고 유다의 보호 아래에서 이렇게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에스라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포로 귀환을 할 때 뭐합니까? 이 유다,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쓰임 받게 돼요. 베냐민 지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축복을 받았고 쓰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는가?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아멘. 자, 요셉 지파는 특별히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풍요로운 풍요를 선물로 받아요. 그 땅, 요셉이 머무는 그 땅이 뭐를 받아?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라는 이 뜻이 뛰어나다 뭐 이런 뜻인데 하늘에 굉장히 뛰어난 선물인 이슬. 이 지역은 특히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목축업하는 애들이 먹고 사는 것들이 전부 풀이니까 비가 내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슬이 맺히고 비가 또 내려가지고 땅 아래에도 저장된 물들이 풍성한 것. 이래야 아주 풍성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태양이 그러죠. 물만 많으면 안 돼. 적절하게 햇볕이 이 일조량이 쫙 내려줘야 열매가 잘 맺히게 되는 거잖아요. 딱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뭐냐? 이 달을 의미해요. 달. 앞에 태양과 달. 근데 이제 달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치면은 이 12개월, 이 12달을 의미해요. 12달. 그러니까 12달 내내 뭐 한다? 계속 잘 자라는. 철마다 나오는 그 음식들이 다르잖아요. 열매들이. 그 때를 따라 달마다 풍요롭게 맺혀지게 된다. 왜? 비도 내리고 태양도 잘 내리쬐주고. 그래서 이 달마다
선물이 항상 풍성하게 올 것이다. 요셉이 엄청난 또 축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옛산의 좋은 산물. 옛산이라고 하는 건 고대 때부터 이 산에는 뭐 금속 혹은 나무, 목재, 귀금속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게 산에서 많이 나잖아요. 이거에 큰 산물 또 선물 이 뒤에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이게 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이 풍부한 그런 선물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요셉 지파 굉장한 선물을 받고 있죠. 다른 지파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 한번 봅시다. 베냐민은 이제 막내였고 요셉은 11번째요. 몇 번째? 11번째.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의 딱 둘이 베냐민과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11번째인 요셉.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쭉 설명을 하면 장자가 아니었어. 어때요? 11번째잖아. 11번째. 그러면 거의 끝자락이야. 거의 막내라 볼 수 있어. 12명 중에 11번째니까. 근데 첫 번째 루벤은 헛짓거리를 하다가 장자의 그런 고난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생각한 마음속에 찜해놓은 장자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한 여자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근데 사실 전체에서는 11번째에 불과했죠. 그래서 나중에 내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될 거다라고 해서 무슨 옷을 입혔죠? 저 1번에 왼쪽 맨 꼭대기 이 색동옷, 색깔이 있는 옷. 당시에 염색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색깔이 있는 옷이 굉장히 귀했는데 저런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혀서 자기 족장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얼마나 시샘이 나고 미웠겠어. 안 그래도 혼자 이쁨 받아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형들이 뭐 이렇게 작당질을 할 때마다 그대로 가서 꼰질러.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서 해. 얼마나 미웠는지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배가 달라도 형제잖아요, 형제. 근데 형제를 어떻게 하기를 계획을 세워요?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워요. 진심으로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미움을 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래도 이 유다의 중재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눴었죠. 유다의 중재로 우리 죽이지 말자, 팔자 해가지고 팔려가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모함을 받습니다. 모함. 어떤 모함을 받아요? 성폭행 미수범이 돼요. 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지금 형들한테 지금 미움받고 팔려온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좀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면 좀 이제는 좀 고난 뒤에 뭐가 찾아온다 그래? 은혜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죠. 고난 뒤에 또 뭐가 와? 더 큰 고난이요. 와우. 그래서 성폭행 미수범이 돼서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감옥에서도 또 그래도 환경을 불평하지 않아. 너무 억울했지만 환경은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거기 감옥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우리와 정말 다르죠. 우리는 막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원망하고 막 이랬을 텐데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내셨거니 하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감옥에서 형통했고 그래서 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실제로 그 꿈 해석한 대로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집트 왕 파라오죠.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 꿈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는 해석을 해요? 요셉이 가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만 해준 게 아니라 어때요? 지혜로워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꿈 해석 내용이 뭐였습니까? 7년간은 어마어마한 풍년, 엄청난 소산의 결실을 누리게 될 건데 그 뒤 7년은 어때? 앞에 7년을 다 잡아먹어도 남을 만큼 엄청난 기근이 그 일대에 몰아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파라오가 뭘로 세웁니까? 그걸 다 대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 세워서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만 구원하냐? 아니에요. 원래 자기를 판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 땅도 기근이 들었어. 그 주변 일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와서 곡식을 사요?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사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일대를 구원한 구원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민을 가잖아요. 왜냐면 워낙 기근이 들어가지고 세게 들어가지고 여기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약속의 땅을 잠시 놔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집트로 가가지고 400년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머무르면서 엄청난 숫자를 불려서 몇백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품고 구원한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백성을 구원한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구원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야곱도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만났어. 근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어때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 우리 가족이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도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있어 없어? 없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데서 원래 하던 목축업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어때요? 우리가 기근에서 굶어 죽을 뻔하던 것이 고난받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은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요셉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오고 그 고난 뒤에 더 큰 고난이 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근데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 낮아졌기 때문에 높아져. 그것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각을 바꾸세요. 날 보거나 다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괴로워. 소망이 없어. 근데 성경을 보시면, 말씀에 보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에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를 쓰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거예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근거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각을 바꿔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 갚아주셔요. 그리고 요셉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결국 올라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오르셔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 지금 앞에 이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또 물도 저장되고 샘솟고 막 땅도 결실을 내고 막 이런 대자연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를 만날 때는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가시떨기 나무. 저 별 볼 일 없는 저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려고? 모세를 만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좁디 좁은 이곳에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재하셨고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지금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 삼는 세례를 베푸는 그 삶을 따라가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거든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렇게 좁은 데 임했다고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곳에 임재하셔요. 왜냐하면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곳에 임재해 계시던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머리에 이게 이마, 미간 이런 의미죠. 혹은 왕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형제 중 구별한 자, 엄선한 거죠. 뛰어난 자, 엄선해가지고 정수리에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안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요셉 착각하지 마.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땅에 막 자원과 막 결실이 막 이렇게 막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해도 착각하지 마. 네가 잘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냐민에게도 마찬가지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계속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쉐카이나 혹은 쉐키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 좁은 텐트에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임하셔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 영광이 누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함께 회의하는 우리,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안으로 왔을 때, 즉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못 가니까 하늘이 이 땅에 임하잖아요. 저게 성막, 성전의 상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앉으시는 거예요. 쉐키나 영광. 그래서 구별된 자라고 아까 돼 있잖아요. 이게 나지르라는 표현인데 이게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나시린.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 계속 모세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순종. 축복해주면서 지금 계속 암묵적으로 지금 뭐가 깔려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읽고 묵상하고 따르고 기도하는 삶인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빡빡 낳아주고 딱 선물해주는 그런 분으로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 나를 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렇죠?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17절, 자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다. 이제 송아지 이 힘, 영광, 위험이라는 말이 그런 것을 상징해요. 위풍당당한 그런 영광. 그리고 뿔도 이런 영광, 힘 이런 것을 권세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아까 위에 보시면 요셉의 머리에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한다. 이게 마치 왕관을 쓰는 것 같은 것이죠. 왜? 요셉이 지금 12지파 중에 루벤 대신에 야곱이 지정한 뭐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들소의 뿔같이 수송아지같이 첫 수송아지같이 이 장자라는 첫 번째 장자의 위엄이 있다. 민족들을 받아서 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 끝까지 그 위엄과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장자는 고대 때 이 상속을 받을 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몇 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2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손들과는 다르게 어때요? 2배를 받는데 그 이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볼까요? 에브라임, 므낫세. 네, 첫째가 므낫세예요. 둘째가 에브라임이고. 근데 여기 보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죠? 첫째가 므낫세인데 그러면 장자니까 장자가 더 먼저 나와야 되고 장자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했을 때는 보통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예요. 2배니까 장자니까. 근데 둘째인 에브라임이 앞서.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래. 근데 첫 번째인 므낫세는 천천히야.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었거든요. 창세기 끝자락에. 신명기에 모세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만만이고 둘째 에브라임이 만만이고 첫째 므낫세가 천천히다. 이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장자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장자가 아니라 누가 장자다? 에브라임이 장자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이제 잊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처음에 갔을 때부터 엄청 고통받았잖아요. 고난이고 그냥 고난 엄청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고통과 고난들을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에브라임은 어때요? 에브라임은 이런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2배 풍요로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해도 그 끝이 창대하리라. 뭐 이거는 이제 저기 욥기서에 나오는 좀 다른 의미의 말이지만 그런 의미처럼 에브라임은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근데 둘째인 에브라임이 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어때? 요셉도 장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12명 중에 11번째야 요셉이. 근데 지금 요셉 지파가 장자로서 2배를 받고 있고 그 아들들이 나중에 야곱이 입양을 해버려. 그래서 학렬이 삼촌들이랑 똑같이 올라가 버려. 사실은 손자들인데 학렬이 올라가 버려. 그래서 아들들로 삼고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되고 므낫세 지파가 돼요. 권세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이 둘 중에도 에브라임.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이 둘을 축복할 때 창세기 보면은 48장에 보면 양손을 이렇게 하죠. 일부러 요셉이 오른손 있는 쪽에 축복을 받게 하려고. 왜냐면 오른손이 더 좋은 쪽 능력을 상징하니까 장자였던 므낫세를 여기다 딱 놓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이 있는 이쪽에 딱 놨더니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쫙. 왜? 야곱 자신도 태어났을 때는 첫째였어요, 둘째였어요? 둘째여서 첫째가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갖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야곱도 첫째가 아니었어. 교차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요셉이 아니 여기가 장자입니다. 오른손 이거 큰아들한테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랍니까? 나도 알고 있다.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를 뒤집는 거예요. 당시에 장자가 2배를 받는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전복시킨다 그러죠. 뒤집는 거예요. 다윗도 몇째였습니까? 막내였어. 8번째. 성경 다 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대단하다. 저게 장자지. 저게 대단한 사람이지. 저런 사람이 유명해져야지. 저 사람 명예로운 거. 저 사람이 왕이 될 상인가. 이래야지 정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낮은 곳에 임하세요. 구유에 누이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병자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매국노와 어울려 아프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예요.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유명해지길 원하고 부자 되길 원하고 성경 전체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기독교인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남보다 좀 잘 살면 막 의시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 세상의 기독교 교회를 보면 어때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갔는데 제가 이제 같이 아내랑 같이 은행을 갔다가 제가 아기를 보는 동안에 어떤 장애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데스크가 이제 번호가 물려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의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것을 옆으로 치워줬죠. 그러고 나서 우리 차례가 돼서 딱 갔더니 이제 딱 저희가 은행 업무를 보는 게 저희 교회 이름이었거든요. 크로스러브 이름으로 이렇게 은행 업무 볼 일이 있어가지고 2가지 이 별빛교회 크로스러브 같이 일을 봤었는데 교회 사람들이었군요 하면서 그 의자를 치워주는 경우를 은행 일하면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황당했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누구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처음 보고 정말 교회다운 이런 모습이 있어서 참 진짜 놀라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가지고 아내한테 고맙기도 하고 네. 별건 아닌 건데 사실은 사소한 건데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은행 업무에 이렇게 보시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커져야 돼. 내가 또 뭔가 합격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 화려한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가라. 거기에 있다. 근데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다른 것들도 머리 누울 곳이 나는 내 머리 누울 곳 하나 없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데 정말 비천하고 낮고 낮은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이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장자는 세상의 기준을 말해.
그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받게 하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첫째가 아니라 막내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 배를 받는 것 장자입니다. 근데 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우선시 될 때. 버린단 말은 진짜 집에 가가지고 이제 호적 팔아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보다 네 개인의 욕심이나 네 가정을 더 우선시한다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는 자.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오른쪽처럼 역전이 일어난대. 저 롤러스케이트 아시안게임 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1등인 줄 알고 세리머니 하다가 역전당해서 은메달 됐어요. 이긴 줄 알았겠지. 어때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욕심 부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남의 실패나 떨어짐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가슴 아파하는 일 없이 니만 챙기는 그 삶은 역전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반대 입장이죠. 이 땅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어때요? 나중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장자가 뒤바뀌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세상에 지금 가치관이 반드시 뒤집히는 때가 와요.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이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마음껏 하죠. 그러면서 남들도 다 이러는데 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항상 자기 합리화 타협하면서 살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역전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먼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고 발버둥 치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베냐민도 요셉도 이 지파에게 계속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복이야.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풍파나 파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쓰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게 있지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문제가 투성이지만 지뢰밭처럼 깔려있지만 지뢰를 안 밟는 게 아니라 심지어 지뢰를 밟어. 근데 그 삶을 뭐라고 해요? 성경엔 형통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그 잎사귀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의 삶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맞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 주제가 뭡니까?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니까 이 역전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자비, 친절, 선, 양심, 도덕, 윤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죠. 부족할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넘어졌을지언정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지 말고 또다시 일어서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 좀 이끌어 달라고. 이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 좀 살려 달라고. 내 눈 좀 열어 달라고. 순종의 힘을 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 달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해 달라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제자 삼는 일에 함께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함께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무엇이다? 임마누엘. 여러분들 삶이 풍파가 많고 힘듦이 있고 문제투성이지만 괜찮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안 그랬던 인물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완전한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발버둥 쳤던 그들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처럼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어려웠지만 없는 중에 나누었지만 그렇게 베풀며 살았던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찬 듣고 수고했다고 끌어안아주면서 영원한 천국을 함께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도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형통의 길을 누리시고 문제를 또 뚫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리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같은 편에서 서서 칭찬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